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부분들을 기대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부분들 속에 오전에 보았던 것이 4장의 부분들을 보았는데요. 4장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르는 호칭이 좀 이렇게 더 하나씩 붙어 가요. 이 누이라는 부분들과 신부라는 부분들이 다른 의미 하나 더 밀접한 부분들로서 붙여지고 있는데,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내 눈이 내 목에는 구슬개미가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이 4장에서 보아야 될 부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4장 7절부터 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어떤 표현이 굉장히 보면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것은 하늘나라의 천상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천상은 어딜까요? 내가 죽어서 이렇게 변화되겠구나가 아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결국 이 모습은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려야 돼요. 보여야 돼요. 또 이 부분들을 맛보아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 4장 7절부터 쭉 지금 보는데 5장 1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저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한 자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다루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오늘 여기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일에 우리가 합격자가 되면서, 합격자라고 하기보다는 그 일에 통과를 하면서 더 진짜 주님 앞에 빛난 아름다운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10절 말씀 우리 봅니다. 이제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신부의 모습을 또다시 표현을, 이제 뭐라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그 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바로 이것이 맨 처음 우리 1장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처음에 그의 입맞춤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과의 입맞춤이 얼마나 귀중한 부분들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바로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즐거운 일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나를 품어주고 모든 것을 만족시켜줌을 이야기해줘. 가끔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해. 너 진짜 사랑하니? 그럼 다 사랑한다. 나 필요 없고 나를 사랑하니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들이 꼭 하는 얘기가 이제,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해.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도 있지만 뭐가 필요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여러 가지 맞춰줘야 될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랑에 눈이 멀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그 사랑, 또 그 입맞춤이 너무나 귀중한 부분들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진하다. 이 기름은 주님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신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귀중한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봅니다. 11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 아가서에 있었나 다른 서신서에 있었나 모르는데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성경이 있거든요. 내 입술에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옛날 개혁 성경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 신부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라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당장 사랑에 빠져서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하는 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진짜 네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귀중하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꿀과 젖은 잠깐 동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꿀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꿀벌들의 일들이 있어요.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꿀송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젖도 마찬가지죠. 내 몸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엄마가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몸이 저 음식이 내 안에서 충분히 다 소화가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유선을 따라가지고서 유젓이 만들어져서 바로 젖을 공급하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숙성되면서 진짜 영양가 있는 꿀송이가, 영양가 있는 젖이 공급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신랑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진짜 네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이것은 단 한순간에 어떤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네 삶을 통해서 떨어지는 진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꿀송이구나, 꿀방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성령 한 번만 딱 받으면은 내가 갑자기 삶이 왕창 변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단 한순간이라 내가 진짜 주님을 입맞춤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이 변화해서 아름다운 남에게 흘려보내는 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뚝뚝, 영양가 있는 꿀이 내 가슴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양가 있는 젖이 공급될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기를 젖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잖아요. 왜? 아이의 영양가를 위해서. 함부로 먹지 않고 아이 유익을 위해 가지고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먹지 않고 아이 유익을 위해서 음식을 골라서 먹어요. 왜? 잘못 먹으면 젖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면서요. 그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은, 엄마 음식 먹은 게 그대로 애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운 것도 안 먹고 막 엄마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가 있는 젖을 먹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 근데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진짜 이쁘고 어여쁘다. 왜 어쁘냐? 내 신부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숙성된 내 삶 속에서 나온 꿀꿀이, 내 삶 속에서 나온 젖이 나오는 내가 사랑스럽고 내 신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결국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거지 않아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간 모습을 보면서 그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고, 레바논이라는 말 다시 제가 앞에도 언급드렸죠. 이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바로 헐몬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거기는 흰 산, 바로 순결한 거, 정직한 거, 그 다음에 정결한 삶, 이 부분들을 언급한다고 얘기했죠. 바로 이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는 정직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 신부를 최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부분들을 여기서 이 신부의 모습을 비춰주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여기 또 참 귀한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은물이여 봉한 샘이로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노이 내 신부는 어떻다고요? 잠근 동산이요. 자, 왕의 동산은 누구만을 위해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어디예요?
왕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죠. 우리 앞에 있는 대통령들을 통해서 우리 대전에 충청도에 있는 청남대 거기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두 번, 어떤 때는 오지 않을 때도 있겠죠. 뭐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하는 데가 굉장히 진짜 휴양지가 많이 있잖아요. 뭐 바닷가에도 있고 산속에도 있고 대전에 가까운 우리 청남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임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매번 갑니까? 못 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경비를 씁니까? 누구를 위해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아도 대통령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내 노인 내 신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노인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누구를 위한 잠근 동산이요?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오직 신랑만을 사모하고 그는 잠근 동산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삶이 오직 신랑만을 위한 삶으로서 닫혀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나의 삶이 신정으로 주님 앞에 잠근 동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행동 거지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이 이야기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삶을 살고 있고 잠근 동산같이 주님만을 위한 신랑만을 위한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근데 지금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오직 나만을 위한 동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덮은 우물이요. 우물을 덮어놔서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만, 신랑만을 위해서 그 우물을 열어놓고 왕을 마시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맛보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맛보게 하는.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덮은 우물이 되어서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만났는데 너무 사람 시원시원하고 좋더라. 예, 우리가 모든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더욱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잠근 동산이 되어서 주님만을 위한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라서 봉안샘이요. 똑같은 이야기죠. 봉안샘. 오직 그 샘물이 신랑만을 위해서 열려있는, 신랑의 만족을 위해서만 열려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신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는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각종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나고 있는 것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이 아름답게 그 신랑을 위해서 신랑의 기쁨이 내게서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그 신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피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결국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주님은 내 기쁨은 너 하나로 만족한다. 너 하나만 보면은 내가 모든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고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고 모든 시원함을 공급받을 수 있고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역전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전의 반응이냐? 참
여기서 오직 신랑만을 위한 부분들로 쭉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6절 이 동산 속에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참 신랑은 심술꾸러기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온실속같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이 진짜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서 또 덮은 눈물이요 봉안샘이요, 그래가지고서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잔잔한 가운데 누구도 흐트러지지 아니한 모습으로 나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북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남풍아 불어라. 마찬가지 거칠고 뜨거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과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어디에? 나의 동산에 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나만을 위한 덮은 눈물이요 봉안샘이요 나만을 위한 잠근 동산된 이 동산에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래서 어떻게? 향기를 날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향기는 그저 온실 속에 있는 아름 모습과 같이 아무런 외부의 영향력이 없이 그냥 피어나는 그 향기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있지만은 북풍이 불든지 남풍이 불든지 거친 바람이 불든지 아무리 뜨거운 환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를 날리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동산 속에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우리가 어제 오후 시간에 보았던 부분들이죠. 어제 오후 시간에 보면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소리와 우리 보기 원하는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었습니까? 2장 14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얼굴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진짜 고난 속에서 오직 내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가, 주님은 그 얼굴이 아름답고 그 목소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곧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주님께만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 그것이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찬가지 이 부분을 언급하잖아요. 봉안샘이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운물인 그곳에 신랑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와라. 그래서 향기를 날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라도 꺾이지 말고 그 모진 일들 속에서도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신랑이 기뻐하는 향기를 날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온실 속에 있는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올려지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는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정 시험 속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도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사, 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님은 그 열매 먹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좋은 환경 속에서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른뺨을 대고 왼뺨도 돌려대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 주님 그것도 원하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좀 성숙한 모습 되었을 때에 그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그리고 그 가운데 향기를 날려라. 내 사랑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북풍과 남풍이 불어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한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자, 그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모습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험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연단하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혹시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북풍을 불어오게 하고 남풍이 오게 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좋을 때 다 잘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 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처음에 그가 입맞춤을 했을 때 그의 모습은, 그 입맞춤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에 도취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루살렘 여자들이 우리도 그 방으로 같이 들어가게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가 신랑 만난 그 기쁨에 들때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도취되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려무나 아무도 나를 깨우지 말라고 자기 도취 속에 빠졌던 그 모습. 그러나 성을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면서 그 사랑하는 자를 다시 얻었을 때 그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옛날 신앙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서 내 어머니, 내가 태어난 그 방으로 끌고 가면서 그 옛날 신앙으로, 자기 습관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려는 그 모습.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습관에 익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곳에서 성숙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바로 야가서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천상의 가장 귀한 것으로 참 너는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구나, 내 누이,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모든 이목구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참 준비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숙성된 아름다운 꿀송이를 내려놓는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급반전 내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동산에 북풍아 남풍아 불어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 속에서 향기를 발하라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자가 그 속에서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 잎, 무화과 잎같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던 그 무화과 잎,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너도 그랬구나. 넘어간 게 뭐랬습니까? 저주해 버렸잖아요.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윈도의 신앙생활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실속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언제 어느 때 요구하든지 그 요구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사회는 어떻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이런 데도 모이냐고, 왜 이런 데도 교회 가냐고. 우리는 여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을 하고 달려가야 될 부분들,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것 같아요. 이 연습 앞에 우리는 끝까지 훈련 받아야 되죠.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 있죠. 여기서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하고 바꿀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전쟁에서 내가 피해가 흘리는 피는 적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훈련의 이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이 훈련을 통과할 때, 진짜 그때가 됐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풍이 불어오고 북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올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실제로 하늘나라로 부르심, 하늘나라의 천상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노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완전히 동산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남풍아 보라라 북풍아 보라라 그래가지고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이제 주님이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다 얻었던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 맡았던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아 여기 들어와서 먹어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들어와서 마음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그들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들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옥에 갇혔을 때에,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먹였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고, 그들이 와서 풍성하게 이 부분들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먹으면서 취하셨듯이 바로 그들이 와서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어떤 때 우리의 삶의 동산을 잠근 동산이었던 우리를 풀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동일한 열매를, 동일한 향기를 날리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맛보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신부예요. 이 모습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억울하게 자기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랑임을 믿고 주님의 신부로서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져서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주님은 우리를 이런 신부로서 끝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이런 일을 다 통과하면서, 이런 일을 다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끝까지 나타내며 나가게 될 때,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식이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들었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에 아직까지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가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냐? 네가 말하는 것이 미련한 여자가 말하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일을 겪고 난 욥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서 막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너 뭔 숨긴 죄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막 계속해서 그걸 찔러대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는 엎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자기 난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부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지 않더라고요. 용광로를 통과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러고는 하고 났는데 여기서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신부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이 신부, 이건 어떤 때 우리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는 내가 좀 됐다 라고 하면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 5장 2절 3절 우리 2절부터 읽어볼까?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기를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도다. 3절도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자 2절 다시 봅시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래가지고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또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아 와서 이 속에서 마음껏 마시면서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다 함께 누리라고 이야기 다 해쳐놓은 거죠. 그러자마자 이 신부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나는 깨었는데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 지금 잠자는 게 아니야. 나 깨어있어. 가끔 예배드리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보면 왜 저러냐. 아니요 목사님 내 편하냐 눈만 감고 있어서 다 들었어요. 믿어야죠.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좀 바빠서 그러지 다 내 마음은 교회가 있어요. 다 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쁘다고 예배 안 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전도 생활 안 하고 봉사 생활 안 하고 그러면서 이분 살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요. 나는 깨어서 항상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안 듣는 게 아니라 들려요. 들려와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달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를 날리길 원해서 문 열어달라고 지금 두드리는데, 내 머리에는 지금 너에게 오기까지 이슬이, 내 머리때는 밤이슬이 가득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 올려드리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나 지금 다 정리하고 지금 누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어느 때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은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잠자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는 깨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여기서 내가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내가 다시 어찌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힐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새 속을 분리시키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극렬분자 유다가 있었고 철저한 친정부 측에서는 마태도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하고 마태하고 싸웠다는 얘기 없어요. 멱살 잡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모습, 우리는 핑계대는 삶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내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내 일이. 우리는 주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막 노예와 같이 쉬지도 못하게 막 우리를 뺑뺑뺑 굴리는 분이냐?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건강해요. 우리 주일 예배에 진짜 제가 못 나오게 했던 어르신들 빼놓고는 다 거의 나와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면서 예배 등한시했던 일들이 거의 없고요. 근데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특별히 중년교회들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예배를 와서 드리는 일은 다 중단하면서 놀러가서 식당 가서 먹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아무 꺼리낌 없이 다 돌아다녀요. 그 목사님들이 정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회 식당은 폐쇄시켜 놓고 다른 데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걸 허용을 하느냐? 교회에서 소그룹 모이면 안 되면서 카페에서 모여가지고서 성경 공부하는 건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기 관공서 식당도 폐쇄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 한두 명 모이냐? 나라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가 우선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어서 나가는 모습들, 바로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천상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부의 모습으로 칭찬을 들은 여인이에요.
근데 영적인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나 잠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는 것 같지만 나는 깨어있어. 당신이 하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몽롱하게 잠자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면 벌떡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세미나 참석 우리 모든 성도님, 진실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제는 쓴 것 같지만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오전에는 쓴 것 같지만 오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잠자는 신앙이 아닌 깨어있는 자, 깨어서도 벌떡 깨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제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대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 앞에 멈춰서지 않아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냥 있지 않고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문을 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에 그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두드리는 소리에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몰약즙이 내 손가락에서. 몰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시체에다 바르는 게 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주님이 신랑이 와서 자기를 두드리면서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그 소리 앞에 마음이 움직여서 바로 일어나서 문을 열 때 그 손에서 몰약이, 그 손가락에서 몰약즙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결국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고백을 믿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이 그의 손가락에 몰약즙이 뚝뚝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무엇이냐?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어제 죽었던 거, 지난번에 죽었던 거, 난 얼마나 그때 잘 죽어가지고서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어제 죽은 게 나의 오늘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 죽은 게 오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바울은 말하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이죠. 고백하며 매일 죽지 않으니까 바로 그 손의 몰약이, 그 손의 몰약즙이 그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렇게 죽었었는데, 나 이렇게 옛날에 했었는데. 옛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공급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죽었던 몰약을 가지고서 문빗장을 열던 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또다시 신랑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 신앙에 빠져서 우리는 과거를 울고 먹는 신앙이 아니고 오늘도 오늘 순간
새롭게 계속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수로 주님에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로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둠에게 속을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나무는 한 가지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악의 열매만 따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따먹을 때 선악과를 같이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선도 나오는 악도 한 뿌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리 인간 속에 나오는 거는 선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선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금방 악해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결국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늘에 놀란 그 자격을 얻었던, 칭찬을 들었던 이 여인이지만 결국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랑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손에 몰약집이 뚝뚝 떨어지지만 지금 그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못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 포함해서 매일 죽는다 그러면서 매일 죽는 게 아니라 기절만 해요. 기절했다가 또 살아나고 기절했다가. 그러니까 어제 하던 일 똑같이 하죠. 예전에 하던 습관 똑같이 하죠. 우리는 기절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매일.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합시다. 기절하지 맙시다. 기절한 척하지 맙시다. 죽은 척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신랑을 잃어보고 나니 그제서 정신이 든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가끔 하나님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 다시 옛날에 주었던 은사 좀 주세요. 그 기도를 한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옛날에 있던 은사 좀 주셔서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셔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는 그냥 끝나버려요. 왜냐? 제가 이 우리 충만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고 함께 울부짖었던 모습이었었어요. 시간 제한도 없이 그냥 오는 대로 가게 문 닫고 오는 분도 있고 퇴근해서 오는 분도 있고 그러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떤 때는 12시, 1시, 2시 되는 거 수두룩하게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면서 예언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해 주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예언 기도를 듣고 실천할까? 행할까?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도 예언기도 받았는데 와서 또 예언기도를 또 받는 거예요. 왜? 그쪽 예언기도가 좀 찜찜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뭘 시켰는가 봐요. 뭐 말로는 내가 더 확증을 해서 확답을 얻어가지고서 내가 행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다 보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에 말을 치료해야 하는 영이 임했을 때 치료했다고 말씀했거든요. 내게 만날 예언의 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는 부분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단을 했어요. 저를 더 충격적으로 만들었던 건 그때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인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마음을 주시는 마음과 열심히 주시는 마음과 기도했더니 이분이 눈을 탁 뜨더니 나를 잘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꼭 점쟁이 같네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거 이따 예수 점쟁이 되겠다. 자, 보세요. 과거를 울고 먹으면서 나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의 신분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셨던 한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올라오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래서 금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회를 멀쩡히 하고 이제 그 집회 한 기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올라오더니 하나님이 밥 먹으라고 그래서 밥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한 20년이 넘는 시간인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느냐? 저는 그분이 어떤 웃고 넘어가는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름대로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내 삶을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인도함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금식하라. 예, 알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고 갔어요. 근데 또다시 너 밥 먹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 앞에 지금 다 공개적으로 얘기해 놨는데 근데 자기 체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밥 먹으라니까 나 밥 먹었습니다. 나간 그 모습 앞에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번복할? 그게 아니라 내 체면이 무시되더라도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다지 삐죽삐죽 이랬다 저랬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술람의 여인이 이 모습으로 자기의 그때 영적인 부분 앞에 도취되었다가 결국은 신랑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 내가 혹 실족하고 낙심했을 때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책망도 없이 다시 회복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단계에 올라간 자가 영적인 교만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었죠? 6절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우리가 안 읽었었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자, 아까 읽었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다시 한번 우리 7절을 봅시다. 이 7절이 아까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디서? 앞에 부분에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로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만났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3장 2절에 보면은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만나서 그들이 만나고 돌아갔을 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났던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때는 그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냐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 사랑하는 자를 만났던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3장 2절과 3절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자마자 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신앙에 도취돼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살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가 순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 착각 속에서 달려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결국 여기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벽을 파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사건 속에서 우판이 좌판이 떠나서 우파 속에 좌파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쪽은 이런 일이 저쪽은 저런 일이 떠들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저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원인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래요? 우리 잘못되어 있지만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너희가 전염병이 엄습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런 일들 속에서 오히려 믿는 자들 안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부분으로 나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신부로 나가는 자는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랑을 잃어버렸던 부분 앞에 우리가 허탈해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갈까요? 돌아갈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자,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신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런데 이 예루살렘 딸들이 처음에 이 여인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걔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 1장 4절에 보면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그 예루살렘 딸들이 네가 주님과 입맞춤으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 앞에 나도 기뻐 보니까 그 기쁨을 나도 느끼니까 우리도 그 방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던 이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내가 병이 났으므로 병들었다고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답은 누가 주느냐? 불신자들이 줘요. 오히려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에게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은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저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 성을, 그 큰 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저 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찾으면 나를 가르쳐 달라.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딸들이 9절에서 이 술람의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이없은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자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 술람의 여인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부탁하느냐? 한번 얘기해 봐. 자, 네가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 좀 해봐. 너 그렇게 열심히 득심같이 달려왔잖아. 그런데 네가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뭐가 다른지 좀 더 얘기 좀 해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믿는 예수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똑같아. 다 교회 가는 거지. 한 분씩 카메라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 한번 벌써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세요. 술람의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병났다고 하려무나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진짜 이 술람의 여인이 그 신랑과의 입맞춤을 통해서 그 기쁨과 희열과 만족을 보고 또 그 왕의 방에 들어가서의 친밀한 그 관계를 보고 그로부터 느꼈기 때문에 네가 그 방으로 들이는데 우리도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왜? 그가 살아갔던 삶 속에서 신랑 만난 모습,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이 그의 삶을 통해서 풍겨났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에 아가서 1장 3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을 바라볼 때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 맛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이 신랑 잃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났다고 좀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내 모습 속에서 이전에 그 사랑함으로 입맞춤으로 느꼈던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하고 남들이 사랑하는 게 뭐가 다른지 얘기해달라. 또 무엇이 다른지 얘기해달라는 것이죠. 결국 네가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자하고 우리 남들이 사랑하는 자가 뭐가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네가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10절부터 16절의 말씀같이 이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번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로다.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남들이 사랑하는 자가 어떤 것이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얘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부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지금 나열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습은 내 사랑은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존귀한 자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았을 때 그가 얼굴이 붉고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여기서 붉고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는 얘기는 존귀한 자, 오히려 유일한 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어떤 보편적인 부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뛰어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신앙은 다 이렇고 저렇고 다 똑같은 거야.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똑같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 신이나 저 신이나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유일하고 존귀한 자임을. 술람미 여인은 그가 지금은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내 신랑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유일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존귀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 머리는 순금 같고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은유적으로 볼 때는 머리에 왕관을 씌운 왕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만왕의 왕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예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유일한 왕 대신 통치자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뜨겁게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분이 바로 왕이다, 나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그 눈이 비둘기 같고 순수하고 우유로 씻은 듯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확한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여기서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고, 우유라는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씻은 듯 말씀 안에 아름답게 박혀있는, 정확하게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분은 오류가 없는 분임을 정확하게 이 술람미 여인은 고백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결하고 반듯하고 진실한 분이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의 삶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했던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임을, 최상의 그가 아름다움으로, 바로 신랑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 주었었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권력, 그 손에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는 절대적인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우뚝 서 있는 건장한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주님의 순결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6절 계속 봅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지금 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나열을 해가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의 글을 좀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사억으로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이 여인이 고백하듯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를 이끄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놓는 그런 한번 기도문을, 고백의 문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예루살렘 딸들 앞에서 네 사랑하는 자하고 남들이 사랑하는 자가 뭐가 다른지 좀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믿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 어떤지를 쫙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부분을 간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다음 주에 우리 간증하실 분 다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서 안 마주치려고. 근데 이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사랑하는 자가 남들이 사랑하는 자하고 뭐가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라고 하실 때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다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6장 1절. 자,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이 이야기를 듣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분이냐고, 그렇게 귀중한 분이냐고,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냐고, 우리가 함께 그 신랑을 함께 우리도 찾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마자 2절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닭이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2절과 3절에서 지금 1절에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루살렘 여인들이 우리도 함께 찾아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과 3절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보게 된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다? 찾아도 못 찾던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었다?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자, 근데 여기서 살펴보세요. 자기 동산이 어딜까요? 자기 동산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예? 마스크를 써서 안 들리는가 봐. 자기 동산이 어디입니까? 네, 나예요. 바로 신랑을 위해서 잠근 동산이요 봉안샘이요 덮은 운물이었던 그 자리에 주님은 딴 데로 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나열하자마자 예루살렘 여인들을 감동시켜서 우리도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함께 그들의 마음도 움직일 정도로 사랑하는 자를 표현하고 나타나고 간증했던 그 일을 하자마자 그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도 찾았지 못했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랑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깨닫는 것에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제가 백합화를 두 가지 얘기했죠. 골짜기의 백합화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바로 주님은 두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양떼를 먹이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신랑과 함께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